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 여기 화면에 제가 띄웠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라는 속담이 있어. 어때? 좀 맞는 말이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멀리 가지 못해. 왜? 사람은 혼자 두면 내 맘대로 살고 좋지 뭐. 아니 그게 오래 조금 있으면 막 외로워져. 막 우울증이 온다고.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지? 혼자 못 산다.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 여러분, 함께 다니다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00m 단거리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은 42.19km 원리가 있다. 빨리 가는 거야. 이처럼 길고 긴 신앙의 이 길을 가려면 함께 힘을 합해서 갈 수 있는 신앙 동지, 친구가 필요해요. 동역자.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래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바위, 웅덩이 이런 데 빠져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럴 때면 혼자서는 다치면 못 일어나는 거야. 힘들어. 그런데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으면,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 서로 일으켜주고 의지해서 계속 할 수 있어. 어때? 공유, 신앙의 이 인생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 가빈이? 가족? 소건이? 좋아. 소건이? 네. 시간씩 동역자가 있어? 같이 갈 신앙의 동역자? 친구, 형아, 누나, 할머니, 신앙의 동역자. 목사님 포함, 사모님 포함. 오케이? 혼자가 아니다. 동역자가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열왕기상 19장 조금 읽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역사가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22년. 근데 그 22년 동안 정말 이 북이스라엘은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남북한을 다 합해갖고 최악의 왕 넘버원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까? 최악의 왕. 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자기 왕비를 섬겼어요. 시돈이라는 왕, 에빠레라는 이세벨을 아내로 섬겼어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악녀의 대명사처럼 있어요. 악녀의 대명사. 좀 섬뜩하지. 그 정도.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비가 딱 되고 나니까 왕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이 아합왕이. 악하고 바보 같고 줏대 없고 모든 게 다 최악이야. 그래서 왕비가 섬기던 바알 우상도 이스라엘 땅으로 갖고 와서 신전을 지어. 아세라 상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또 신전을 지어 우상 숭배를 하나님만 섬기고 완전히 이 아합왕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암흑기였어요.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당연히 진노하셨겠지. 그치? 생각을 해봐. 이 교회 예배당에 불상이 들어와서 가운데 딱 앉아있다. 분위기 어떨 것 같아서? 그렇지. 들어오고 싶겠어? 안 들어오고 싶겠어? 교회 다 안 가. 우리가 생각해도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것 좀 없애라. 암흑기를 걷어내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대면하고 이 이세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시다. 이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리가 올까 안 좋은 소리가 올까? 너 잡히면 죽어. 그 시작에 빡 공부해.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도를 하나 했어. 뭐냐? 너희들 그렇게 큰 신이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 450명씩 다 불러.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하자. 자기는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토탈 몇 명? 850명 대 1. 게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온라인 게임 해봐서 알겠지만 850대 1로 붙으면 이긴다, 진다. 지지. 레벨이 아무리 높아도 그 정도는 좀 무리가. 그런데 그걸 신청을 했어.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딱 모였어. 아방이 딱 보고 있는데 850대 1. 대결 조건이 뭐였냐면 각자 믿는 신에게 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딱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게 원래 제사거든. 그런데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딱 제물까지만 올려놓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럼 너희들 먼저 해라. 양보를 했어. 엘리야가.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 막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 불이 내릴까 안 내릴까? 없는 신인데 뻥인데 짝퉁이 안 내리지. 그러니까 안 내리니까 막 칼을 갖고 피를 흘려가면서 막 기도를 더 한 거야. 한 종일 기도를 해도 안 내려.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유머가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더 읽어보면 야, 바알이 여기 외출했는가 보다. 바쁜가 보다. 아세라가 좀 조는가 보다. 안 들리는가 봐. 좀 더 크게 봐. 이런 말이 성경에 적혀져 있어. 어디 나갔는가 보다. 자는가 보다. 좀 더 크게 불러. 하루 종일 했어. 안 내리고. 수도 너희들은 안 하시오. 이제 내 차례. 엘리야가 또 믿음이 좋은 거지 뻥이 심한 거지. 불이 잘 붙으려면 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어. 야, 여기 재단 주변에다가 땅을 좀 파갖고 물을 잔뜩 채워. 다 채웠어. 그걸로 안 돼. 송아지 재물이에다가도 물을 갖다가 부어. 미친 짓이 아니야. 불 붙여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래. 허세야 아니야. 어떨 것 같아? 허세 아니야.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딱 한마디 했어. 막 이러고 뭐 피내고 이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 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십시오. 우리 내려서 송아지만 때문에 그 재단에 부었던 모든 물까지 싹 흘듯이 우리 내려서 싹 펴버렸어. 옆에 보고 있던 선지자들, 옆에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던 아합, 그 옆에 서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하나님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하고 있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바알 저거 다 짝퉁이네. 아세라 저거 다 가짜였네. 우리 재물 다 털어갔네.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갈멜산 밑으로 내리는 거야. 다 죽여. 모든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
이세벨은 이 자리에 없었다. 이세벨이 들었어. 완전히 뚜껑이 이세벨 황녀를 걸려서 네가 내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내가 너 죽이고 말이야. 공갈 협박을 하는 엘리야에게. 이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땠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 도망을 쳤어. 북이스라엘을 벗어났고 저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 땅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쳐서 남쪽 끝까지 내려갔어. 그리고 로덴나무와 시내가에 있는 거기에 딱 숨었어.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왼종일 계속 쉬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로덴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저렇게 하는데 주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나 할 일 다 한 것 같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천국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수백 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가 왜 이렇게 다운이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동역자가 혼자서 속으로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어. 그런데 이제 위협까지 받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나 싶어. 도망가. 혼자였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냈어요. 떡을 갖다 줬어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먹어라, 힘내라, 좀 쉬어라. 그리고 시내가 물 좀 마시고 또 떡을 갖다 주고 떠먹고 힘내라.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그들의 음식을 먹지도 않고 나만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7,000명을 죽인다. 7,000.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막 힘이 빠져갖고 일할 힘이 안 나서 숨었던 거야. 그런데 떡도 갖다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시냇가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하시는 말이 뭐냐?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같이 일할 사람 7,000명을 내가 죽였어. 힘 생긴 거 안 생긴 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지 뭐. 힘이 나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고 또 출발을 해가지고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힘을 큰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에서도 7,000명의 용사를 준비해서 함께 일하게 하셨는데 로마 시대에 잘 알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죠?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큰 대로변에 십자가를 쫙 세웠고 거기 다 타러갖고 가로등처럼 거기에 불태웠어요. 길가에 가로등처럼. 끔찍하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큰 길 옆에다가 십자가를 쫙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 다 세워갖고 화약을 시켰어요. 다니기 편하라고. 미쳤지. 그 대표적인 왕이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어. 네로 왕. 기독교 핍박했던 거. 네로 왕. 자기가 미쳐갖고 거의 사이코패스가 되었고 로마를 자기가 불태워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명을 씌워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용시켰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250년을 이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들에게.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줄지가 않아. 자꾸 늘어. 이해가 안 되지. 그게 그렇게 죽는데도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 로마에. 그런데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안 되겠어. 이제 숨어들기 시작하네. 그리스도인들. 그대로 체포는 안 되게 되니까 로마 성 밖으로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 그냥 문화재가 아니고 거의 끔찍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준대요. 콜로세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벗어나서 시골로 가서 막 숨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조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묘지들이 있었는데 그 묘지를 연결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햇빛 없는 그곳에서 숨어서 촛불을 켜놓고 횃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지도가 있어. 보여줄게. 엄청나지? 이게 만화가 아니고 로마제국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숨었던 카타콤이라는 무덤, 지하 무덤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어느 집 화장실에서 막 들어가는 집 입구가 있고, 입구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숨어서 저 지상에서 밑에까지 못 가니 30m, 40m를 내려가는 거의 뭐 개미지 같지 않냐? 미로 같이. 그렇지. 이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서 거의 뭐 지하로 한 10m, 15m, 20m까지 내려가고 혹은 한 1m, 높이는 한 2, 3m 이렇게 길을 여기가 석회질이라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시멘트를 안 바르고 자체가 석회질. 그렇게 해서 2층, 3층, 5층 막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 이제 부세들이 끝나고 나서 지질학자 있는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을 거 아니야. 그쵸? 죽으면 밖에 나가 묻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쌓았어요. 납골당을 했어요. 그걸 대략 700만 명이 납골당했어요. 이거 다 사람 뼈야. 장미뼈. 보여? 보여? 이게 다 사람 뼈야. 이게 무덤이야. 카타콤에 있는. 햇볕을 못 보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땅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영수 죽이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미로 같은, 딴 사람이 들어오면 공포고 길을 잃어. 요즘에도 여기를 이렇게 가는데, 인도자 따라, 가이드 따라 안 가면 길을 잃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못 찾아나. 미로 같은. 그래서 가이드 따라 싹 가가지고 나와요. 여기를 가면 성지순례.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야 안 잡힐 수 있어요. 안 잡힐 수 있어요. 이렇게 미로처럼 된 여기를 그들은 흑암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의 소망은 여기서 나가서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 처음 그의 소망이었어요. 엄청난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비문에도 적혀져 있어요. 그 벽에 누가 이렇게 글을 팔았어요. 그것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그 카타콤 내부의 통로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땅 벽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뭐 있었어? 혼자가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예수님 예배하면서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동역자가 그만큼 신앙. 여러분, 자, 이 문양 본 적 있어? 이 문양? 이게 뭐야? 물고기. 물고기. 이거 혹시 본 적 있어? 이게 뭘까? 이거는 이 당시 금방 카타콤 그 당시 로마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얼굴을 다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지 간첩인지 로마의 간첩인지를 밝혀야 되니까 비밀 표시. 그리고 비밀 표시 어떻게 하냐면 딱 만나잖아. 카타콤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인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이렇게. 그럼 그걸 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 아니까 밑에를 이렇게. 그럼 물고기가 되지. 그치?
반만 그리면 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그리면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이렇게 서로 이래갖고 물고기가 나오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 있는 사람 그쵸? 처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뭔지 알까 모를까? 이게 뭐야? 이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모른 척 생각하고 지나가. 그쵸? 서로의 신분을 위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였을까? 하필이면 왜 물고기였을까? 이 물고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익투스, 이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는 물고기. 익투스. 어떻게 쓰냐면 익투스, 물고기 대 익투스. 여기 헬라어 글자 대문자로 쓰고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가 물고기. 그런데 왜 익투스 물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야? 이게 기독교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런 거 요즘에도 이렇게 키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교회 다니시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 오늘 주보에도 내가 그려놨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 네 문자, 맨 첫 자만, 초성만 따지면 와, 처음에 익투스할 아이가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예요. 그 다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 그 다음 글자 네오스가 하나님, 그 다음 퀴오스가 아들, 그 다음 소테리아스가 구세주. 그 맨 앞자만 쭉 가서 쭉 위에서 아래 읽으면 뭐가 돼? 익투스. 익투스. 그래서 앞글자만 따고 익투스.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물고기를 딱 보고 있다가 쭉 그리면 이거 서로 뭐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주인이야. 이거를 비밀 기uro 익투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내가 그걸 그려놨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땅 속에 살면서 카타콤에 지하 묘지에 불을 뚫고 지하 땅굴을 뚫고 살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이토스 비밀교까지 만들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백 맞아. 사랑하는 이들이 모습을 보고 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확신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그것을 알면 길이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카타콤 안에서 평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때 내가 낙심될 때, 힘들 때, 신앙적으로 힘들 때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카타콤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가 각자가 믿음의 동역자다.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친구를,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또 서로 힘을 주고 세워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올 때 한 명 빠지면 좀 썰렁해 안 썰렁해? 마음이. 오늘 하빈이 빠졌잖아. 뭔가 좀 그렇지. 아쉬움이 있지. 있을 자리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동역자들. 그런 마음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계속 서로 힘을 주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에 우리가 먼 신앙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친구들,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